우리가 어떤 그릇을 하나 사더라도 그 그릇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그릇을 잘 사용하여서 오랫동안 사용하고 잘 사용하면은 우리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그릇 본전 뽑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는 하찮은 그릇 하나도 기대감을 가지고 그 기대감 속에서 그 그릇을 잘 사용하고 용도에 맞게끔 사용함으로 만족을 얻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감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우리 입장에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때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그 시대적 사명이라는 것이 때로는 사업 현장이 될 수 있고 직장이 될 수 있고 배우는 학교도 될 수 있고 여러 군데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정치가 있는 곳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 감옥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골라 뽑아 주신 겁니다.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미리 아신다는 것이 예지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예정하고 예지했던 내용이 아니라 이를테면은 내 종 욥을 보았느냐라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대에 충분하게 행동하고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아직 욥에게 시험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강한 욥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기서 미리 아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확신을 가진 대로 욥이 그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나눔의 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즉 성령이 거룩하게 하여서 순종하도록 하는, 이 거룩이라는 것은 정결함, 즉 죄로부터 떠나 있는, 세상으로부터 떠나 있는 아주 초자연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구별되게 만드시고 세상으로부터,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하셨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이 핏부림이라는 것은 죄를 사함받았다, 구원받았다 이런 단계의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했으니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핏부림을 받은 흔적 있는 자들을 골라서 데리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택하여 표시해 놓은 자들, 목적이 어디냐? 데려가기 위해서. 그것을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그래서 아주 초자연적인 소망을 갖고 있게 하시며, 이를 갖다가 4절에 유업을 있게 하시기 위하여, 결국은
핏부림을 받은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유업을 가운데 있는 자고, 또 그들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즉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의 영생의 스페이스를 마련해 놓고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핏부림이라는 것은 거기에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별도로 모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 거할 집을 준비하러 데리러 오겠다 그러셨잖아요. 바로 그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속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거하는 자리가 어디냐? 거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택하시고자 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세워두신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감을 갖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불러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어느 한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리에 있는 모습, 바로 이런 모습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거룩한 소명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거룩한 소명자,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만드시고 나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즉 부르심을 받은 목적대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그 안에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받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구별됨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리스도에 속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지정한 그 자리가 우리 인생의 세계관이에요. 그리고 그 세계관 속에 여러 가지 만나는 환난이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그 맞이할 때 그것을 대하는 그 자세가 기독교적인 가치관, 즉 기독이라는 것은 누굴 말하느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의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은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여러분 땅에 있는 것들이나를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화평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세상과 화평을 이루고 또 하늘에 있는 것들과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땅에 있는 거에 화평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있는 어디든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장이든 사업하는 곳이든 배우는 곳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정치하는 곳이든 감옥에 설사 있는 곳이든 죽음의 직전에 있든지 거기서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직장에서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하는 목적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찾는 일입니다. 감옥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구원의 백성이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각오와 결단을 가지는 것,
정치하는 자들이 자기의 권력과 이런 욕망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정치를 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시대적 사명인 국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배우는 것도 그런 목적이 되도록,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은 땅대로 가치가 있고 하늘은 하늘대로 가치가 있고 물은 물대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럼요, 모든 만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뭘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삶이 시대적 사명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시대를 주도하고 이끌고, 그것이 정치가 됐든 권력이 됐든 경제가 됐든 뭐가 됐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시대를 이끌어간 것입니다. 뭘 위하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항상 이러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화목하는 삶을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뜻을 바로 알고 그걸 위하여 기도하고 그걸 위하여 매달리고 힘쓰고 애쓰는 겁니다. 딴 게 없어요.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삶이 무언가를 깨닫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 뜻을 둔 곳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 위에는 없다는 겁니다. 교회 위에는. 이 시대의 답은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만이 충만하게 하고 교회만이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딴 데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권 능력이 있는 곳에 어느 곳이든 가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엉터리 같은 기독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본을 보이고 그들과 함께하는 이런 신앙의 삶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합니다. 이름으로 인해서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는 것.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모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게 해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6절에 보면은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을 고비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맨맞음도 있고 큰 파도가 쳐서 죽는 줄 알았던 그 많은 환경, 그리고 많은 신문을 당하며 이제 여기 또 서 있는 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당하면서 온 것도 물론이거니와 이제 또 여기 서 있는 것도 역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라.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산소망이라 3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소망.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소망, 이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소망, 아주 초자연적인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 그 소망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것을 바라본 까닭이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내가 이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으니까 그렇다. 여러분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 안에서 환경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소망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은 이러한 소망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그렇습니다. 믿음에 견고한다는 게 뭐예요? 바람이 불고 흔들고 이러더라도 믿음의 자리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추위가 몰아서는데도 약속된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아, 저러다가 말겠지. 그 다음날 봐도 서 있고, 그 다음날 봐도 또 서 있고.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있길래 그래? 우리도 한번 믿어볼까? 할 정도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 이러한 견고한 믿음 안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 성경의 약속을 몰라요. 얻을 수도 없고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해 하셔서 구분되게 하셔서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하나님 뜻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고 나아갈 때 이 성경 속에 약속되어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신성한 성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소망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약속으로 삼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뜻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 속에 기독교적인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부름받은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그 가치가 뭐냐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뒤에 오는 자들을 위하여 징검다리 하나 놓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나간 자국 위에 뒤에 오는 자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흔적을 밟고 한 걸음 진보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먼저 믿은 자의 양심은 그들 것이 아니라 뒤에 오는 자들 것이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두고 우리는 빚진 자라, 뒤에 오는 자에 대한 빚진 자라.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쭉 나온 자리에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올려놓고 그들에게 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서 이러한 다리를 놓으시겠습니까? 어느 자리에 여러분의 뒤따라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놓아둔 그 돌다리를 건너도록 하시겠습니까? 누구나 여러분이 놓은 돌다리가 불안하지 않고 위험하지 않고 마음 놓고 딱 내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놓아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밟아놓은 신앙, 여러분이 지나간 신앙, 여러분이 놓은 그 징검다리에 여러분의 자녀도 밟을까 두려울 정도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잘못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마음 놓고 여러분이 놓아둔 신앙의 돌다리 위에 마음 놓고 올려놓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올바른 신앙을 살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흔적을 남길 건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업을 잇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유업을 잇다라고 말합니다. 유업을 잇게 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돌다리를 놓는 자요, 신앙의 선배들이 놓은 자리에서 우리도 우리의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찾아야 됩니다. 창세기 41장 9절에 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술 관원장은 술만 잘 빚어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바로의 입장에서는 술 관원장이 바로가 원하는 댐댐이가 되고 그게 대한 테크닉적이고 기술적인 술도 잘 빚어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권력이 있거나 돈이 많거나 내가 뭔가는 기술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잘 드릴 수 있다라는 그것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합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직분이 그 사람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사기 3장 11절에 보면은 잘못된 기대 심리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땅에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운니엘이 죽고 나니까 40년의 평온은 깨져버렸습니다. 운니엘의 죽음이 이제 그들의 고통과 고난의 서막이 되고 말았습니다. 운니엘이 항상 자기 자신과 함께 할 줄 알았습니다. 어제의 환경이 오늘도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그때 평온이 연속되는 것이지 어제 평온이 오늘 평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운니엘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평온은 누구입니까? 어제 돈이 많다고 오늘 돈이 있겠습니까? 어제 권력이 오늘도 있겠습니까? 어제의 환경이 오늘도 그렇게 이어지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물론 오늘 이어질 수 있고 내일도 갈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권력, 물질, 지위, 직분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할 때, 내게 주어진 힘을 통하여, 내게 주어진 지식을 통하여, 내게 주어진 물질과 내게 주어진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쳐버리면 모든 것은 끝납니다. 어제의 온니엘이 오늘의 온니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날마다 은혜를 찾으며 은혜와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4장 2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자신이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자기 자신도 나이가 많이 먹었고 그 아내 사라도 나이가 많이 먹었고, 그렇다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군대를 운영할 만한 힘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혼자 앉아서 조각해서 우상의 물을 만들어서 팔아먹을 수 있는 능력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 알고 그는 작정하고 자기 있는 자리를 모두 훌훌 털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선조가 되고 믿음의 후손들을 그들의 아브라함을 통하여 대를 잇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후손이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그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렸노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정욕대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가며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부터란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세상 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에 따라 순종할 때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은 기대감을 갖고 여러분과 저를 주시하며 바라보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오직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을 쫓아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의 흔적 속에 뒤어오는 자들에게 길을 안내해주고 다리를 놓아주고 내가 지나간 자리에 그들이 염려 없이 마음 놓고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준비를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이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멋진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칭찬과 여러분의 삶 속에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